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의인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이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이나 빌고 또 어떤 자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나 고통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예배의 시간에 잘 그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신과 봉사만 잘 하면은 이것이 마치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정한, 우리 사람들이 정한 하나의 율례와 규칙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신앙하자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약속이고 사람들이 정한 율례와 규칙이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보겠다 하는 하나의 행위의 수단이지 그런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로 자기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고 또 자기가 사는 그 상황이 변화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문제, 그 사정, 그 형편에 빠져서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고백했던 예수를 향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은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이고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을 믿는 이런 종교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종교에서 그들이 정한 이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기도와 또 자기들의 그 문제의 고통들을 그 신들이 잘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형태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이 시대에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삶, 의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또 의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의 대상만 바뀌었지 믿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한 그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그 교회가 정한 그 이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을 잘 참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또 내가 이 정도, 내가 또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또 충성을 해야, 또 그 규칙과 규례를 잘 참석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만이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의 행위요 도리이며, 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뭔가 얻을 만한, 뭔가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하고, 또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규칙과 규례에 잘 지키고 잘 참석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그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어떤 여러가지 어떤 언어학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내가 늘 강조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냐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규칙이나 규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규칙과 이 규례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활인 것입니다. 네? 육신의 생활.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네? 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교회는 선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교회가 없으면 세상 자체는 존재할 가치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 다른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뭘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즉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자,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육신을 본다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우리가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은 우리는 단순히 규칙과 규례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말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느냐. 그래서 이들은 율법 외에 그 율법 해석집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개의 이 할라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걸어가는 것도 얼마만큼 우리가 전혀 걸음을 걸을 수는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거리를 정해놓고 그 거리를 벗어나면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법, 율법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배척해버리고,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그 규칙과 규례만 지키다 보니까 그 규칙과 규례를 통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천국 문을 닫는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참된 구원이며 이것이 오늘 의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규칙과 규례만 지키고 있지 즉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네?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자 이런 것은 신앙이지 또 이런 것은 절대로 그 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양심의 법으로서 양심의 법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 이 죄로부터 자유, 이 양심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하고는 상관없이 왜요?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 거룩해 질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만 거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간절히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삶을 살았던 이 신앙이 이제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행위에 대한 그 회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야,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정말 그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안 해야지 정말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만이 내가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종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기도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례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이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내가 믿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고통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알고 읽고 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믿으면서 능력도 체험합니다. 네? 체험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그 종교의 형태의 가장 중심 맥락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러면 내가 믿는 신에게 뭔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예?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말한다면 규칙과 규례를 잘 지켜야만이, 예? 내가 믿는 신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예?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을, 지금 상황들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당장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 그 사정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는, 어떤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는, 이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고백했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정말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그 상황들, 그 현실들을 이길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예?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적다 보니까 정말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사정과 형태가 바뀌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겠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우리는 늘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은,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그러는데, 오늘 사정이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정과 그 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삶이.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 이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규칙과 규례인 것입니다. 예? 규칙과 규례.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며, 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믿음이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롭다함, 즉 의인의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의인이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으로만 살 때만 어떻게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오직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 은혜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냥 그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그 어떤 하나만원의 그 이유를 가지고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의인의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인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어떤 보수로, 일하는 자에 있었을 때 어떤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네? 은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자, 이것이 죄사함이죠. 이 죄사함이 바로 뭐요? 구원입니다. 예? 구원. 예? 그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의 이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죠. 예? 이게 이 죄사함.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 복음.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예?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었던 영이, 우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는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이거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네? 즉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후냐, 뭐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네? 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니라. 즉 이 무할례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삶이죠. 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는데, 그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 네? 히브리서 6장 1절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초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은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계속 그 죽은 삶이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그것을 고백한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 법으로도 어떻게요?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그 죄를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나쁜 것인 줄 알아서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내가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거는 삼적 동자도 누구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성경 아니고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것은 뉘우치고 깨닫고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도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명의 말씀, 의인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행위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막에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누가?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뭐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아들까지도. 자, 이것은 바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난 안 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거는 신앙이지 참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규칙과 규례인 것입니다. 네? 규칙과 규례. 이게 바로 그 무할례시죠. 무할례시.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그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 예? 주여 주여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내 자신의 고백이지, 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고백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은 것이 바로 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이렇게 충성하면은 예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 주어서 내 어떤 문제들을, 내 어떤 고통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조건적인 믿음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는 것입니다. 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뭐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열심,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즉 약속을 했는데, 예?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상황, 예? 어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거기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느냐? 그 약속을. 예? 그 약속을. 근데 이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그 사정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령 받기 전에도 알았다라면, 정확히 알았다라면은 이 베드로는 그 자기의 그 사정, 그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는 예수는 뭘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람이신 예수로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야 했던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긴 아는데 단순히 뭘로만? 신학적으로만. 근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예? 하나님의 나라의, 즉 우리는 성령의 거듭난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정했습니까?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슨 언약? 복음의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그쵸? 이 약속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조상.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오직 무엇으로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17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뭡니까?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하갈의 몸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도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아예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는 태가 끊어져서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완전한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의 그 경험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산적이고 이치적인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험과 방법과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삭을,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줬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피는 피대로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장작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은 무엇이며 그 이삭을 죽여 내가 그 이삭을 죽여서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순종하면 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삭이 없으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경험과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육신의 판단이고 육신의 생활입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여호와로 믿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리고 여호와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미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은 이런 약속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로 뭐예요? 아무런 말도 없고, 약속도 없고, 행함도 없고, 과거의 역사도 없고, 미래의 예언도 없고, 누가? 우리 사람이 움직여줘야만이 그 자리에서 이동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그 모양을 만들어야만이 그 모양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신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이 아무리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문제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은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시라는 것. 그런데 또 누가? 그 예수도 여호와시라는 것. 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여호와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여호와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누구로만? 여호와로만. 여호와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은 바로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예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오늘날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 문제 많고 정말 사막 투성이고 농사 짓기 정말 힘들고 전쟁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중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면 누구를? 강한 자를 선택하고 똑똑하고 잘난 놈을 더 자랑하고 더 나타내는 것이지, 아니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정말 그 험악하고 문제가 많은 그 투성인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어떤 더 큰 어떤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사정이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사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여러가지 환난과 여러가지 문제들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 여러가지 문제들이, 하늘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그런데 그 상황, 그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 세상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호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의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이죠. 믿음.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부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뭐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와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나 자신의 부활도 믿는 것이죠. 나 자신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기 자신, 자기 자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살아왔던 그 경험,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만, 세상만 보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말 그 부귀와 영화, 돈을 가지고 좋은 아파트, 좋은 상황, 좋은 현실, 실제로 그 사람 내막 속에 들어가면 더 많은 고통들이 있고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형태만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경험과 세상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 마귀가 왕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마귀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 죽을 것 같고, 뭐가 안 되면은 우리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그냥 짜증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불면증과 여러 가지 우울증과 모든 악순환하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그 경험과 그 지식, 자기 자아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그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뭘로? 의로. 이게 바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는 신앙, 그 신앙의 기초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내가 그 신앙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완전한 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너희의 행위로, 너희 어떤 열심으로, 너희의 그런 헌신과 충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는 살다 보면은 더 어디로? 더 악순환으로, 더 악한 것으로 계속 뭐요? 그 악이 올라가지 선한 것으로 과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적인 발달과 그 지식의 발달으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더 풍요로워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우리가 쓰는 컴퓨터, 우리가 쓰는 카메라, 모든 전자제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고 더 쓰기에 편하고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발전되고 그런 것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는 더 뭐요? 여러 가지 번뇌와 스트레스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울증과 불면증, 여러 가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와 이런 것들은 더 뭐요?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이요, 직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인 것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열심, 너희의 어떤 그런 헌신, 어떤 그런 충성함이 있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삶, 육신의 생활 속에서, 육신의 생활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적인 그 지식과 그 지혜로 뭐를? 하나님까지라도 성경을 그렇게 믿고 꼭 뭔가 내가 확신되어지고 내가 뭔가 깨달아져야만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 조금 뭐가 안 맞고 뭐가 불편하면은 사람들은 뭘로? 이단으로, 예? 이단으로.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 이단으로 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구약에서도 누구를?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내어 쫓고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그것은 곧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버리니까 마지막 이제는 누구를? 독생자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마저도,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규칙과 그 규례를 모세가 정해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진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였는데, 그 의인들이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인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 제가 잠깐 설명하겠는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 2장 27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뭘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영이 오늘날 생명이고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환란이죠. 환란. 예? 이거를 어디에? 하늘과 땅에 이것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에 오늘 기온이 상승돼 가고 여러 가지 정말 그 과학과 지식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지식과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죠? 여러 가지 환란과 곤고한 것이 세상은 변화되어서 반드시 이런 것이 있지만은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무엇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으로만. 네? 영으로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를? 영을.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이런 권고한 것과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도,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시죠.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예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언제? 천하에. 천하라는 것은 언제요?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아니 근데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시라 이거죠. 여호와시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이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를? 여호와를,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호와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걸로 고백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예수는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무엇을?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PR이죠. 자기 PR.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으며, 오직 그 말은 오직 자기 자신이 뭐를? 여호와이심, 아버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하실 때는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적과 능력과 그런 모든 일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주님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당신이 진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면은, 그럼 뭐를?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만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네,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오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바다로 걸었더니 어떻게요?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물도 걸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뭐를 이루려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누구로만? 여호와로만 믿고 그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이런 조건적이고 이런 거리적인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종교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 내가 어떤 상황이 나빠졌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 내가 주여 하면서 나를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주여, 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의인의 삶은 내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굳이 나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병하고 뭐요?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우리는 그 환경, 그 사정에 따라서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무슨만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이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네? 내가 내 사정, 내 형편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지. 이거는 마귀가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껐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 그 아버지 이름을 믿는 자들은 보존되었고, 근데 그 보존된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뿐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뭘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하신 그 복음을 뭐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뭘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즉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죠. 열쇠. 근데 오직 이것은 이 열쇠는 이 비밀은 뭘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성령만.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을, 다 예수를 뭘로?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뭘?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야,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지만은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있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누구임을? 아버지임을. 아버지. 근데 오직 이거는 뭘로만요? 성령으로만. 어떤 신학에서도 어떤 세상의 지식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왜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학으로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다면 누구도 마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이 비밀은 누구로만?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는 뭐요?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형태 속에서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는 것이 뭘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던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이죠. 멸망.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네? 죽음에서는 행복과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과 그 기쁨은 그 죽음에서 그 멸망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생명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즉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조금만 나를 건들고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어떤 사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에서 내가 뭐를 인정받고 내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내가 기분이 좌지우지하면서 행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행하시는 그 뜻으로만, 그 일로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슨 조건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불만과 어떤 그런 슬픔을 당하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만 무엇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참된 용서와 참된 어떤 그 사람의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물론 본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참 뭐 좋은 생활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은 아니죠. 오직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를 자랑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태와 어떤 사정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뭐요? 의인이요.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